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문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의지할 것을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떡볶이를 먹는데요, 옆에 있던 여자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용돈을 벌었답니다.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데 주식이 올라서 용돈이 생겼대요. 주식을 보면 매일 주식 봐야 됩니다. 매일 화면 모니터 쳐다봐야 됩니다. 그거 숫자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아람, 아수르, 애굽 주변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외줄 타기를 하는 겁니다. 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눈치 작전을 해야 돼요. 눈치 본다는 말은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남편 눈치 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눈치 봅니까? 아내 눈치 봅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 눈치 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시 경제 의지하십니까? 혹시 사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높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전은 빛의 성전입니다. 저는 외로워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예배하는데 자꾸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가족들이 와 있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혼자 왔어요. 저도 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제 여동생하고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교회 삼아 줬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가야 될 방향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결국은요, 천국 갈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수 사람 아닙니다. 천국 사람입니다.
오늘 천국 사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어로 보면 죄는 뜻이 빗나가다, 벗어나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근본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전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학 동창 만나서 신학생일 때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야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창아, 그냥 우리 짜장면이나 먹자. 전교 1등 하던 친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양대학교 갔습니다. 전기과. 그런데요, 그 대학생 때 전 신학생이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그냥 밥이나 먹자. 안 통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해요.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일도 합니다. 안 통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악과 의지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가잔 나무인지라. 선악과처럼 매일 모니터 보면서 돈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고 내 인생도 올라가겠구나.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카톡으로는 청첩장이 왔거든요. 근데 어느 핸드폰에서 해킹이 됐는지 관련된 모든 핸드폰에 이제 문자가 가는데 문자로 스미싱 문자가 가는 겁니다. 누르니까요,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품 청첩장 외에는 다른 거 열어보지 마세요. 이분 사람도 정품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갚버렸어요. 정품이 아닙니다. 불량품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아서. 속은 거예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 생각,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날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붙잡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또 빠집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받습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물난리가 나면 다 빠집니다.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어요. 다 썩어요. 소도 돼지도 다 썩습니다. 사람도요. 제주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빠졌는데요. 수능 봐야 될 아이가 그 나이에 배 타고 빠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주 사람들이. 제주에서 못 찾으면 그 시체가 일본까지 떠내려간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잠기는데 왜 인생이 물에 잠겨야 됩니까? 왜 인생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인데 우리가 현장에서요, 내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합니다. 혹시 육의 사람과 동업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엮이면 그때부터 계속 끌려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의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결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이 또 온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남자 만나요. 내 마음대로 여자 만나요. 전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서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둘이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정을 이뤘다고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의지합니까? 세상은요, 네피림을 의지합니다. 네피림은요, 누가 주는 능력인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길에 가시면서 이 약 좋은 약입니다. 아무 약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약이 없어요. 능력 준다니까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붙잡혀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능력 받는다 그러면 가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서 3장에도 보면 사치와 허영, 영적인 흐름 속에서요, 결국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요, 우리의 육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육안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언약이 기준 되어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자꾸 육신에 끌려요.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방주의 언약을 허락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수 땅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니까요, 교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안 나와도 됩니다. 성전 지으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몇십억 낸 장로님이 수도권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보면 이름까지 박아놨는데 나중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름이요,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이름 안 무서워합니다. 송기창 목사 이름을 사단 마귀 귀신이 안 무서워요. 송기창이 누군데? 그럴 겁니다.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 없어요. 예수.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을 새기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바벨탑을 의지해요. 여수에도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20층, 30층 계속 올리죠? 뭡니까? 내가 탑 클래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촌 형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합군 쪽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제 사업이 좀 되니까 집을 옮겼어요. 잠실적으로. 여러분, 연봉도 그렇고 구간이 있거든요. 차가 이제 다 별 달린 차예요. 동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일 하층이래요. 준상층에서 넘어서 상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일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형한테 옷 사달라고 합니다. 톰 브라운이요? 고등학생이 그런 옷 사달라고. 여러분, 전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티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입니다. 그냥 그거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층입니까? 우리는 항상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눈에 구원받을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계급을 나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 아닌 것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족속.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에 이르셨습니다. 참 선지자.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건데요. 구약엔 제사였죠. 제사장은요, 피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피 언약을요, 끊임없이 알려준 겁니다. 참 제사장.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림 비십니다. 보호자시오 통치자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십니까? 명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하는 건데요. 복음이 묵상되어지면 삶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복음 묵상으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복음 묵상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데 나를 복음 속으로 안내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복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가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할 수 없다면 성공한 것 아닙니다. 그냥 의식주, 그냥 생계 문제는 지나간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편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도다. 매일 강단 들어보세요.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언약의 생명 거셔야 돼요. 언약의 생명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흐름과 시간표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 24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낚시 생각하실 거예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 생각해요. 골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산만 보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날마다 복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밥 먹는 날이죠. 맞나요? 여러분, 김밥 들고 옆에 있는 안산 가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안산이 어딘지 모르시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김밥 받은 날은 김밥 들고 도르시면서 드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산 같아요. 전 거기서 호흡도 되고 기도도 되고 묵상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온종일 복음 묵상하시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잖아요.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만남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사업처, 나의 직장, 나의 학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데요. 안식일 중심에서 날마다 주일입니다. 매일 중심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복음이 묵상되어지면 300%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100% 가지고 안 됩니다. 300%입니다. 왜 300%입니까? 재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요, 나에게 편집돼야 됩니다. 복음이 편집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누리는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으로 내 눈이 바뀌는 걸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재해석 속에서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재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붙잡고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는요,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삶의 구조를 날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기도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는 놓친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루터 개인이 막강한 천주교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봉건 영주가 산업인이요, 루터를 숨겨준 겁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루터의 고백을 통해서 종교가 개혁됐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재창조되시기를 원하세요.
재창조는요, 미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모델, 예배의 모델, 기도의 모델, 찬양의 모델, 헌신의 모델, 그리고요, 후대 키우는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전 감사하게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하다. 목회자의 모델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직자의 모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브리스길 라아굴라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모델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300%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미션인데요. 전 기도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자의 미션은요, 24 복음의 눈으로 보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24 복음의 눈입니다. 24 복음의 눈으로 보면 25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의 미션입니다. 3가지 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불신자를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구나. 내가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옆에서 같이 예배하시면 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한 주 한 주 계속 오실 겁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를 포함해서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셨습니다. 우리의 후대입니다. 없대요. 아이들이 없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후대를 내가 우리 집에서 낳든지 현장에서 후대를 키우든지 날마다 후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왜 금토일인지 아시죠? 금요일부터 다 휴일이라니까요. 다 쾌락에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 나를 위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아예 와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입니다.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매일 모이신 중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3가지 하십시오. 각인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각인이 치유가 되어지면요 뿌리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도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체질 치유입니다. 우리 예배 체질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명분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3번째는요. 묵상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매일 말씀 정리해 보세요. 지금 말씀 정리하시죠? 매일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주일날 나옵니다. 강단 기도문이 나옵니다. 강단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 쉬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코에 숨 쉬는 그 숨을 셈할 가치가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몇천 번, 몇만 번 호흡을 했습니다. 숨 쉬는 거 셈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니까 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펼치세요. 이건 주일날만 쓰는 교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지하며. 우리가 의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의뢰하고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오늘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데 나는 자꾸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나를 치장하고 그거를 나를 포장합니다. 그래서요, 무너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닥으로 무너뜨리시려고 하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낮은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지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욥기에서요. 욥을 사단이 송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모든 경제 다 빼앗깁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합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우리 나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도 모든 제도도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이 마비시키시겠대요. 왜일까요? 영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입니까? 복음이 시스템입니다. 제도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시스템입니까? 성삼위 보호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제도, 시스템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학대하고 교만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뭘 하시길 원하세요? 리셋하길 원하세요. 리셋 아시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잘못 가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실 때 내시경 같은 거 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고기 잡수십니까? 안 드시잖아요. 바로 뭐 불닭 먹습니까? 죽부터 드셔야 돼요. 아주 순한 것부터. 맞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의 기본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역합니까?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말, 행위. 말은요, 내가 각인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 번씩 말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죠. 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욕이 튀어나와. 이게 각인된 겁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행위 속에서는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상처 나옵니다. 우리의 체질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니까요, 숨기지 못합니다. 재앙을 자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취란 말 아시죠? 표시가 남는 거예요. 재앙의 표시가 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재앙의 표시. 이게요, 흑암 이정표입니다. 흑암의 망대 속에서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붙잡고 자꾸 다른 것만 붙잡는 겁니다. 결국 흑암의 이정표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의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강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겉을 강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외강 내유가 아니라 외유 내강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이지 내가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장에 각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0절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십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참 복음으로 부응하는 겁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죠. 복이라는 뜻 자체가 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시온의 딸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후에 보면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 보면요, 시온의 딸들이 사치와 치장과 화장과 보석, 결국 뭡니까? 이게 육입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죽옷 입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인생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중심을 잃어버렸잖아. 목사가 중심을 잃어버렸잖아. 중직자가 중심을 잃어버렸잖아.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을 잃어버렸잖아. 중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빠져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고요.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 자들, 여호와를 의뢰한 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남은 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한 자들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누가 남을까요? 남는 자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만 남습니다. 본 사람, 가진 사람은 남는 겁니다.
이제요, 남을 자입니다.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제자는 남습니다. 남을 자. 참성환교회의 제자는 남을 자입니다. 그럼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도자입니다. 송기창 목사는 렘넌트를 남길 겁니다. 제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기는 교회입니다. 뭐 남기고 가실랍니까? 건물 남기고 가실랍니까? 제사를 남기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남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사단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내 영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봤잖아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발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지의 원어 뜻을 보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는요, 믿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